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17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민수기 강의 57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표징을 주십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같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민수기를 이렇게 쭉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광야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상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민수기 17장까지 오면서 민수기를 살펴보는 우리의 마음은 시원한 마음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더 많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저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늘 있어서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에는 이것이 교훈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시원해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맛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누구나 잘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 가운데 대장 한 사람씩 뽑아서 그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해서 그 지팡이로 표적이 되게 하시는 것, 표징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인이 되게 하시는 것,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움이 돋아서 열매를 살구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연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마른 막대기, 이 지팡이를 갖다 놓고 여기에서 싹이 나나 안 나나 보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는 아론과 12지파,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막대기 같은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 하십니다. 2절과 3절 초반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해라.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라.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 그렇지만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이름을 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한 지파에 한 지팡이씩. 여러분 지팡이라고 얘기하면 좀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팡이는 뭘로 만들죠?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은 나무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만들지만 그 당시에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다. 아주 촉촉한 나무입니까? 바짝 마른 나무입니까? 바짝 마른 나무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나무입니다. 다시 싹이 날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파 한 지파에 하나씩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12지팡이가 모이죠.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무엇이다? 지팡이와 같다. 마른 나무와 같다. 소망이 없는 나무와 같다. 그런데 그곳에서 싹이 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른 장작과 같다. 아주 쓸모없는,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싹이 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다 라는 것을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것이, 마른 장작을 가져오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겠죠. 어제도 아마 8만 원, 10만 원짜리 그 살롱에 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손질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팡이 그 머리에다가 좀 장식도 하고 잘 깎아가지고 큼지막하게 이렇게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팡이는 또 참 옷매문사가 이렇게 쫙 빠지듯이 아주 이렇게 좀 굴곡도 지게 만들고 뭔가 홈도 파고 거기에 칼라도 입히고 이래서 다른 지팡이와 조금 차이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 본들 지팡이는 지팡이요, 막대기는 막대기요,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키가 큰들 작은들, 몸집이 크든 작든, 지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사람들, 모두 다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로 가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해골이 가득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지니고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죄인의 모습, 죽은 상태의 모습, 그것이라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군대가 되게 하시는 사건과 같이 마른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간직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어라.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두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죽은 존재와 같지만 그들을 성전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두게 하십니다. 한국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분은 직업이 뭐였어요? 유명한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받고 변화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 이분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못되게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는지 악명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하는 부고장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슬퍼할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 참 못 같은 사람 잘 떠났네. 응?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가 올 모양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통에 김익두 목사님이 성경책을 딱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휘둥그레지지 않았겠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개화 전선을 했나? 성경을 끼고 다니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기 위해서 물 한 방울을 퍼가다가 김익두 목사님에게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흠박 뒤집어 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옷에 있는 물을 툭툭 털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그때 이 김익두가 살았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죽어진 존재. 아, 나는 죽은 존재였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일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완전히 나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 마른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인식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우리에게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른 장작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마른 나무도 싹이 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마른 장작의 나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잡으시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그곳에서 꽃이 피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하나님이 택하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 다른 것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마른 나무와 같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싹이 난다.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연약함을 다 가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얼굴과 예전에 그런 피부는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내가 픽업한, 내가 테이크릿한, 내가 초이스한 이 지팡이는 싹이 날 것이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많은 그런 지팡이, 12지팡이가 있지만 12지팡이 가운데 어떻게 한 것? 택한 것. 내가 뽑은 것, 내가 선택한 것, 내가 붙잡은 것, 내가 함께하는 것,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선택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11절 말씀이면 모세가 곧 그 같이 했다. 그와 같이 했다. 똑같이 했다. 말씀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말씀대로 할 때 마른 장작 나무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도 그렇잖아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말도 타고 왕자의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래도 신바람 나게 다니고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간 모세, 다 애굽에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와 같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고 그 모세가 없어도 애굽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잘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죽은 존재와도 다만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플러스 무엇? 순종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 열매를 거두는 역사를 모세의 인생에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도 죽은 존재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을 때, 그리고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모세의 인생은 새 싹이 나는 인생이 됐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몸과 같은 몸, 사라의 몸도 죽은 몸과 같은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잊혀진 존재, 이 아브라함의 이름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선택하십니다. 뽑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인생은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됐고 죽은 장작과 같은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하는 새 싹이 나는 축복을 얻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노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다 막대기와 같지만 주님이 선택하시면, 주님이 뽑으시면, 주님이 택하시면, 주님이 잡아주시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어느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네, 제가요 지금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교단에서도 날리고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참 볼품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생각해 보면 불신 가정에서요 제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장이 그러더래. 아주 참 어렸을 때서부터 알던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사업까지 이제 같이 하게 됐고 그러는데 그 사장이 그런데 뭐라? 저놈 봐라. 참 청년 때 그런 때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러더니 무슨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니더니 집사가 되고 또 집사 때 무슨 연합회 행사를 하고 남전대 회장이 되더라 이거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되겠지. 근데 장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세워주신 걸 보면 황송한 마음이 든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저하고 같은데 참 귀한 분이죠. 그걸 보면서 내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기에 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는 것은 죄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몸이 쇠하여 있어도 우리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시면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좌절하고 아무리 실망하고 아무리 낙오의 자리에 있고 아무리 버림받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붙잡으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기적의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럴 때 노아는 어땠습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무에게나 다 이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죠.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120년 동안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잇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어진 것이 성경에 언급해 주고 있는 소중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한테서 새 싹이 나겠습니까? 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내가 아니면 내 후손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아닙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요즘 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경제도 보아도 그렇고 정치를 보아도 그렇고 미래를 보아도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망을 잃지는 맙시다. 우리는 모두 다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임을 간직하고 이 시대의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각 지파에 한 지팡이씩 가져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싹이 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마른 장작과 같고 마른 뼈와도 같고 마른 지팡이와도 같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인식한다면 우리의 답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싹이 나리라. 아무리 좌절하고 낙망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내 인생이 새롭게 싹이 나리라 하는 것을 함께 간직하고 이 시대의 이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표정을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 축복하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저린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른 뼈와 같고 마른 지팡이와 같은 저희들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듯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론을 택하듯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